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줘보기도 하고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서로를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일생 동안 키워온 우정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장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한 한마디의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화의 씨앗을 심고 불신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처럼 그것을 되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파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언어를 삼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나 어떤 모임에서 말을 적게 했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서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을까 하는 후회를 할 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서 5장 3절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말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또 기꺼이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참을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설득은 경청에서 시작된다. 경청하는 자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 경청할 여력이 없다면 절대로 대화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보면 자기 말만 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경청할 여력이 없다면 대화를 하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경청은 가족의 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지나고 있지만 가족이면서도 가족답지 않은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사정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청은 성공을 부르는 대화 습관이라고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경청은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이렇게 경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평안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예상 밖을 넘어서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년여 전쯤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4세 어린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이 어린아이의 뺨을 엄청 세게 치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뉴스에 나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다들 보셨을 것인데 그 뺨을 맞고는 멀찌감치 몇 미터를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2살배기 어린이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수차례를 학대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이 교사를 믿고 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보냈을 것인데 이런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다른 이들의 생각은 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좀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됩니까? 요즘 어린이집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무릎 아파가시면서 허리 아파가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은 아무것도 모르고 키웠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나 키웠는데 손자 손녀는 너무 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기가 무섭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평안을 누려보고자 하지만 두려움을 물리쳐 보고자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간적인 힘으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온전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매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급하게 말하거나 쉼 없이 계속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본인의 말 때문에 들을 수 없을 뿐더러 말 듣는 사람도 쉼 없이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무게감도 떨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늘 말하는 것과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례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성례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혈기를 성급하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룩한 분노와는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와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는 것이 우리가 왜 더디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혈기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급하고도 경솔한 분내를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공공연히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내가 이기고자,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하고자 내 목소리를 크게 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이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는 다른 사람들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토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교회를 중심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 오셨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는 것, 자기 말만 하는 것, 성내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입각한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을 듣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는 이런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수도 없이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할 때에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듣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탄식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먼저 구원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은 분들이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 사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삶에 익숙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착각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이, 허랑방탕하는 삶이, 말씀과 멀리하는 삶이, 교회와 멀리하는 삶이, 기도하지 않는 삶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필요한 구속으로 이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함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안에서 경건한 자의 삶으로, 자유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3월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봄이 오려나 했는데 이미 봄이 우리 앞에 왔고 겨울 옷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311장 찬송